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하니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사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하더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속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주인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8장은 여러모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에는 부담스러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관습이나 문화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본문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집을 떠나 독립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3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 엘도 나중에 장성해서 가나안 출신인 다말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엘이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졸지에 다말은 과부가 되고 마는 겁니다. 둘 사이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가문의 대를 이을 수도 없게 된 거죠. 당시에는 이럴 경우에 죽은 사람의 형제가 죽은 그 형제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죽은 형제의 아내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게 관리였습니다. 이걸 보통 수원제도라 하기도 하고 시형제 결혼제도, 형수치수법, 계대결혼, 고엘제도 이런 식으로 불렀단 말입니다. 이 같은 개념인데 용어가 다양하죠. 같은 개념인데 용어가 다양해요. 그것은 그만큼 이 관습이 여러 지역에서 성행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가문을 종속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유다는 이 관습에 따라서 죽은 애를 대신하여 동생 오난에게 형수와 동침하게 해서 자식을 낳도록 명령했던 겁니다. 하지만 오난은 겉으로는 순종한 척해서 형수와 동침을 하긴 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짓이라서 오난도 죽이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에게는 막내 아들 셀라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관습에 따른다면 당연히 셀라도 다말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게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유다는 두 아들이 죽은 게 혹시 다말 때문이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직 셀라가 어리다는 것을 핑계로 다말에게 일단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합니다. 나중에 셀라가 크면 그때 다시 부르겠다고 약속하죠. 하지만 사실 유다는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유다는 애도 기간을 채운 다음에 친구인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갑니다. 이 정보를 다말이 듣게 된 거예요. 며느리 다말은 유다의 셋째 아들인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르지 않자 유다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즉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가문의 대를 잇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창녀로 분장해서 시아버지 유다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알 길이 없었던 유다는 다말을 보자 잠자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 대가로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해요. 하지만 당장 염소 새끼가 없었기 때문에
다말은 담보물을 요구하죠. 도장, 그 도장을 이렇게 목에 걸 수 있도록 하는 그 끈, 그리고 지팡이,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로 치면 뭐냐면은 신분증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말이 이것들을 요구한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죠. 나중에 혹시 유다의 자식을 갖게 된다면 그 자식이 유다의 자식임을 보증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말은 유다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 다음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과부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나중에 유다도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 히라 편으로 염소 새끼를 보내죠. 하지만 히라는 아무리 동네를 뒤져도 창녀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다말이 친정집을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결국 유다는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찾는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문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 모두를 좀 민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가만 보면 유다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가문에 별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족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야곱의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세겜 성읍 사람들을 막 죽여버리죠. 노략질을 해버립니다. 또 장자 루벤은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을 하죠. 요셉을 죽이려다가 또 이방인들에게 팔아넘기질 않나.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질 않나. 하여간 야곱의 가문을 보면 정말 이게 믿음의 가문 맞나? 과연 하나님의 믿음의 어떤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대를 이을 만한 자격이 있나?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망가진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크게 보면 인간이 저지른 죄악 중에 성적인 것과 관련된 부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야곱의 가문을 보면요,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했습니다. 야곱의 장남인 루벤이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했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창녀와 동침했습니다. 물론 사실은 며느리와 동침한 거죠. 그것도 유다는 언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아내가 죽고 애도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성적 유혹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 사회도 얼마나 성적 유혹이 많고 성적으로 문란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이런 성적인 문화가 관대한 쪽으로 흐르고 있죠. 모든 것을 개인의 선택의 자유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이런 부분을 통제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성도는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시대의 흐름을 쫓는 것은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유다는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잠자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해요. 근데 나중에 친구인 히라가 유다의 신부름으로 다말을 찾아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창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묻거든요. 근데 그때 사용한 단어는 뭐냐면은 단순한 창녀가 아니라 신전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상 숭배 의식을 하잖아요. 그 의식을 하는 가운데서 풍요를 비는 차원에서 신전 창기와 동침하는 경우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성적인 타락을 더욱 부추겼던 거죠. 설령 결혼을 했어도 신전에 가서 신전 창기와 동침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종교의식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적인 타락을 더욱 부추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급격히 빠져든 이유 중 하나도 이런 신전 창기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신전 창기와 동침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던 거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부분이 관대한 분위기로 휩싸일수록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죄의식이나 경각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경고의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즉 상대방을 음욕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번드 들어보셨나요? 사실 가만 보면 직장 생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나 아내보다 더 직장 동료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죠. 그러다 보니 직장 동료 중에서 부부보다 더 친밀하게 지내는 이성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직장 동료를 이성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해둬야 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생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도는 예배 문제를 타협의 대상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에 자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관계가 아닌 경우 얼마나 이 문제가 우리를 타락의 길로 이끌고 내 삶을 파괴시킬 수 있는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야곱의 가정도 보면 성적인 부분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에 반해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그는 주인의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해올 때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더 인생이 꼬이고는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결국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런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다와 요셉을 서로 비교해서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역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성 간의 관계에서는 서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장년끼리만 아니라 교회학교 학생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학교에서 성교육에 관한 훈련이 아주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성추행이라고 하는지 자녀들이 배워요. 즉 장년 입장에서는 전혀 성추행하려는 의도로 행동한 게 아닌데 우리 학생들은 그걸 성추행으로 여기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성 간의 관계에서는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을 사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성도들과 대화할 때 성적인 농담을 사용한다거나 친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몸을 치는 행위 등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건 사회에서건 항상 이런 성적인 부분이 올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바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세상이 많이 악하고 타락해 있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함의 성도들 세상에 나가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암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 성도들의 가정도 늘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는 복된 도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심부정증과 갑상선과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또 소아마비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으로 불면증과 협신증으로 또 만성간염과 포도막염과 허리협착증으로 또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십이장의 이상으로 또 췌장의 이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수술하는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하늘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또 직장과 또 사업으로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때가 되면 결혼 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의례적인 결혼을 잘 마칠 수도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부부터 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1위까지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또 동암치료안센터와 사랑식당 등을 우정토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미하는 많은 영혼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암재단의 생육과 본생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림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할 수 있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과 안수 이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의 영적 대각성도에 일어나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하루속히 해방과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또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어려운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